제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도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26장 그리고 27장이잖아요. 근데 요 26장이 앞서 있는 요 12장부터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신학자들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출애굽 2세대,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요 출애굽 2세대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들이, 그 법 규정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요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따로 별명을 짓는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서의 매우 구체적인 법 규정들에 비해서 본문은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어떤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과거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매우 역사적이고, 또 이제 모세가 본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인 거죠. 26장을 유심히 보면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르게 될 어떤 상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로 3절에 등장을 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 가운데에서 1년 동안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드디어 그 땅의 첫 소산,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첫 열매를 광주리,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들에게 그 소산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애굽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지를 이제 소위 회고한다고 하잖아요. 돌이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 1절로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이루어질 그 일이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이고 시간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시간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를 통과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어느 한 그 지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들리고 있는 거죠. 마치 출애굽 1세대의 과거 약속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받은 그 약속이 장차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바로 그 약속인 것처럼 지금 모세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세대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지 않죠. 그리고 또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계속 성취되지 않은 채 이것이 제자리 걸음을 돌고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실제가 어느 한 미래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산정하면서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언약의 신실함 또는 강력한 성취의 역동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 한 13년, 14년 전쯤에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예수향남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예수비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태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약 14년 전에 예수향남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향남교회를 교회이게 하십니다. 다만 현재의 예수향남교회의 그 시간은 예수비본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죠. 3개월 전쯤에. 즉 예수향남교회의 현재는 예수비본교회의 현재를 낳았고 예수비본교회는 예수향남교회의 현재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려가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과거의 그 어떤 교회 이야기로부터 현재의 그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향남교회와 예수비본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펼쳐나갈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오늘 본문 26장 18절과 19절은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1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8절과 19절이 26장의 마무리인데 이 두 절 사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8절과 19절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저희 예수 비본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은 과거에 14년 전에 예수향남교회를 교회 되게 하셨고 그 예수향남교회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빚어내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끌어가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상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유일한 길이고요. 유일한 삶의 자리입니다. 예,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 비봉교회 교회이도록 하나님이 두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적으로 바로 지금 과거의 예수 비봉교회를 예수양락교회를 통해 교회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비봉교회를 향남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되게 하신 바로 그 여정에 그 과정에 바로 그 시간에 그때 그 자리에 바로 머물러 있으면 저희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어쩌면 미래의 그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상정하여서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되어 갔군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향남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은혜는 동일하게 경험될 것이지만 그 중에 특수하게 몇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예수 비봉교회로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어서 27장은요. 내일 살피게 될 28장과 연결해서 살펴볼 말씀인데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7장부터는 이제 이 귀로 들리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보이는 말씀.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로 들렸다가 이제 27장에서부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게 될 건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쭉 할 때에 요단을 건넌 직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거대한 돌판을 하나 구하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 그리고 석회가 마르면 그 석회 위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들,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새기라. 그렇게 새기라고 명령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비석 위에 면밀하게 다 새기고 제단을 쌓고 그 돌비석 앞에서 쌓은 제단을 통해 제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앞으로 그 돌비석 앞에서 너희가 행하게 될 새로운 언약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언약식은 이름에서 저주와 축복, 생명과 죽음의 언약식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앞으로 돌 비석을 통해 보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던 모세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는 돌비석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돌비석에 새겨진 보이는 명령이 되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명령을 유심히 봤더니,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인 거죠. 하나는 생명의 길인 거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이제 이 거룩함의 대답이 눈앞에 성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후반부에서 모세는 반드시 저주에 이르게 될 죄악과 비극을 명시합니다. 쭉 나열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돌비석 안에 적혀질 저주의 문구와 명령들을 쭉 씁니다. 그렇게 쓰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아멘 하라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7장도요, 26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는 시간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대로. 이미 모세의 수많은 명령들이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가 과거부터 들어오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과거부터 들어오던 그 말씀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귀로 들리던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새기는 바로 그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실현하게 될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를 통과해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지향함으로써 현재의 신자가 미래의 언약을 바라보며 과거를 통해 미래의 언약을 바라보며 현재의 언약을 살아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현재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귀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신명기를 통과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목사 한규성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기록된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돌비석을 눈으로 보기도 하죠.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 거기에는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돌비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큼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 돌비석, 마음의 돌비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돌비석을 새기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설교로 듣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새벽의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받는 연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또 우리의 몸에 새겨지도록 연습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신자로서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지나 장차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 복음의 신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듯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며 말씀대로 저희 모두를 주의 것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히 신실하게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교회되고 성도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과거 모든 말씀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저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명예가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당신의 찬송, 명예, 영광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셨듯 또한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오직 주의 것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시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 가실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새기게 하옵소서.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보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그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한 번 더 함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 귀로만 듣던 말씀들을 요단 강 건너편 가운데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도 귀로만 듣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자신이 말씀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마음의 돌비를 세워서 그 돌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과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시던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고, 모세는 아직 자신의 그 들리는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돌비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믿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훗날에 장차 현실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적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현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매번 듣게 됩니다. 과거의 그 약속, 과거 십자가의 그 약속은 이제 현재 우리의 귀에 들리는 복음의 약속이 되었고 그 복음의 약속은 장차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보이는 말씀, 드러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되는 그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 안에 저희가 온전히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가 되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흘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